자,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 장입니다. 자, 5장의 전체 주제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이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인데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리고 이제 평신도들 또 구성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사도 베드로는 그동안 매장마다 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1장에서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사실 이방 땅에, 불신앙의 땅에, 세속의 땅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축복을 넘어서 저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소명을 받아 개척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도 89년도에 개척을 하면서 참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기적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개척을 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목회하면서도 또 개척을 했고요. 세월이 지나고 지금 같으면 도저히 못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또 하나님이 하라면 또 해야 되는 게 목사의 소명이겠죠. 근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개척이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나라 땅에서 개척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 베드로 전서의 서신에 그 받는 수신자들은요, 이방 땅입니다. 우상숭배 땅이고요. 그리고 음란한 땅, 핍박의 땅입니다. 이런 땅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조금 힘들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이방 땅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디아스포라,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고요. 2장에서는 이방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더럽고 음란한 땅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건 육신적으로도 거룩하고 영적으로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전도하게 하리 위함이라.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그래서 2장에는 비록 믿음 생활 쉽지 않지만 이방 땅에서 더럽고 세속의 땅에서 영육간의 거룩성을 지키며 살아가라라고 주제를 주십니다. 3장에서는 이방 땅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또 가정생활을, 가정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서는 또 교회의 성도로서, 또 직장에 가서는 또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동네에서는 이웃집 사람으로, 또 가정에서는 또 가정의 한 일원으로서 특별히 가정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4장에서는 고난을 당할 때 더욱 따라서 하십니다. 기뻐하라.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살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더욱 기뻐하고 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5장 마지막 장인데요. 이 5장은 교회 공동체를 위한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 이방 땅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그건 축복을 넘어서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곳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그 교회를 섬기는 공동체, 그 성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뭐냐? 우리는 교회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다 라고 정의를 하기도 하지만, 그 교회에 또 다른 정의가 있다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구성원들의 또 그 정체성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건물이 십자가를 꽂아놓고 아름답게 지었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신앙과 믿음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섬기느냐, 그게 교회의 본질이죠. 물론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섬기는 구성원들에 따라서 그 교회의 특징이 정해지는데요,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교회의 목적대로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교회 안에 있는 두 영역들에게 어떤 자세로 섬길 것인지 영적 레슨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동시에 매 시대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또 구성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교회는 주님의 기쁨의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세상의 구원의 방주가 되고 빛과 소금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4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해서 잘 섬기게 되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늘의 상이 있음을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의 전체 주제는 크게는 하나는 교회 공동체를 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소주제로 나누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지 지침을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5절부터는 마지막 절까지는 영적 지도자들의 반대되는 이제 일반 평신도들, 일컬어서 평신도들, 또 성도들에게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또 섬겨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5장 1절입니다. 이런 전체 내용을 가지고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만 볼 텐데요, 자, 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의 참여할 자니라.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너희 중 누구들에게 권하노니 장로들에게, 이건 우리나라 말로 직역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장로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요, 자, 우리가 이 장로들에 대한 성경적 디파인 정의가 뭔지 조금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중간절에 보면 나는 함께 못된 자요 장로된 자요, 이 내가 누군가요? 사도 베드로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장로입니까? 주의 종입니까? 우리나라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게 헷갈려요. 그것은 성경에 말하는 장로의 개념을 이해를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식으로 직역된 번역으로 생각하면 대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절에 보시면 베드로도 나도 장로된 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있어서 장로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약적 이해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구약의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너희 중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이 장로 직제가 시작이 돼요. 성경의 장로 직제는 이제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건데요, 이 장로라는 말은 자킨이라는 말입니다. 자킨, 자킨이라는 말은 구약에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인생의 경험과 해안과 지혜가 있다고 여겼죠. 인생을 한평생 오랫동안 살면서 거기에 많은 경험을 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래 세월을 통하여 학습되어지고 얻는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옛날에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을 일컬어서 이제 자킨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두 번째는 자킨이라는 말 속에는 그 속에 인격과 덕목을 갖추고 믿음과 영성이 있는 지도자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만 해서 모든 연세 드신 분들이 다 이렇게 덕이 있다거나 그리고 지혜가 있다거나 또 영성이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분들은 연세가 드시면서 어떤 분들 참 안타깝지만 더 고집스럽고 더 자기중심적이고 또 이렇게 이기적이며 또 먼저 이렇게 젊은 사람 보면 야단만 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에 하나님이 장로를 세우라고 하실 때는 두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인생의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하여 세상을 좀 넉넉하게 좀 포괄적으로 보고 근시한 쪽이 아니라 좀 넓게 보고 그리고 인생을 통하여 얻었던 경험, 그 아픔과 기쁨에 대한 경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좀 품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인생의 지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과 더불어서 여기에 이제 인격과 덕과 영성을 갖춘 이 두 가지가 갖춘 사람을 하나님은 모세를 돕는 파트너로서 장로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 섬겨 나가라고 그런 것이죠. 이게 이제 구약에 말하는 자킨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장로, 자킨이라는 개념은 헬라 말로 번역이 되면서 조금 다른 의미가 좀 확대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신약 시대의 이 장로는 기본적으로 주의 종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너희 중에 장로를 권하노니, 이 말은 이방 땅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이방 땅에 보내는 서신이니까. 그래서 그 이방 땅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그 귀한 교회를 섬기는 최종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 주의 종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권하노니, 그리고 나도 너희들과 함께 주의 종이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장로라고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서 1장 1절에 보면 여기에 사도 요한도 자기를 일컬어서 장로인 나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하시죠.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장로인 나는. 그랬습니다. 이게 장로는 바로 사도 요한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주의 종뿐만 아니라 좀 광해적으로 해석하면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들, 구약적 의미를 그대로 가져오면 이제 인생의 연만한 그런 연세도 드시고 그리고 지혜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덕도 있고 믿음도 있고 영성이 있는 이런 분들을 또 주의 종들이 또 영적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런 지도자들과 함께 더불어 공동체를 섬겨 나가는 점에 있어서, 그래서 교집합으로 보면 주의 종들과 교회를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광의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자, 이게 장로라고 하는 어떤 딱 단수적인 호칭인 어떤 어휘 속에만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교회 실수를 위해서 교회들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세우시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주의 종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지도자들을 세우시잖아요. 자, 나는 하나님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로서 목사님의 나는 돕는 파트너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직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손을 들어 보세요. 예. 예. 손을 드세요. 예. 기본적으로 여러분 권사님 이상은 다 손을 드셔야 됩니다. 집사님도 손 드시면 좋은데 집사님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권사님 정도면, 그 이상 정도면 그래도 목회자와 함께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평신도들 볼 때는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또 권사님 정도가 되어야 또 그러니까 또 이제 또 연세도 어느 정도 있고 아무에게나 직분 안 주거든요. 그리고 주의 종 산모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여러분 받으시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여러분 오늘 이 황금과 같은 이게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 말씀에는 5절 이하로 이제 평신도들에게 또 그때 또 말씀을 주고 있으니까 오늘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사도 베드로의 지침입니다. 첫 번째, 자 5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정인된 믿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중반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합독하실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요 그랬습니다. 고난의 정인이다. 고난의 정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분을 받을 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니라? 충성이다 라는 말씀도 강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 갈 때만 하더라도 신학대학 가고자 주의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자세는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길을 가야, 그래도 그게 부족하고 그래도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의 종이 가져야 될 자세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십자가를 지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에게 십자가를 지운다거나 편한 길로 가고 나는 예수님만 적당히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지도자가 되면 옆 사람들이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먼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은 나중에 그 십자가와 더불어 주시는 덤의 복이 있으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내가 손해보지 아니하고 좋은 것만 누리고 부활의 영광만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절대 믿음 생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교회를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나도 그렇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증인이라고 하는 법적인 용어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고난질 사람 먼저 나서서 내가 증인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자세, 하나님은 그런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맡기시고 또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자세입니다. 후렴절에 보시면 1절입니다. 자, 나타날 의리에 참여할 자니라 영광에, 나타날 영광에. 이 말은 결국은 우리 성도의 신앙의 파이널 골은 하나님 앞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 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봐야 그게 화무시비롱이고 그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저는 가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 중에 젊었을 때 정말 세상에 상가다 가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정말 장군, 멍군 때리는 분들이고요. 차나 포처럼 그냥 가로지르면서 막 그냥 그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연세 드시면 내가 그분들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생 다 화무시비롱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진검 성분은 하나님 앞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 고을은 하늘나라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종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막 계급장 흉내내려고 우리가 직분받은 것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세속적인 것들은 이거는 다 쓸데없는 것들이고, 결국은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늘의 상급, 나타나실 영광에 참여할 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것, 우리가 그 하나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믿는 거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은 반드시 이것을 자세를 기억하라고 하네요. 이런 자세가 있을 때 이 땅에서 조금 손해볼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손해보는 거죠.
또 십자가 져야 될 때 또 십자가 지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자세가 없으면 내가 왜 손해를 봐? 내가 왜 십자가를 져?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거는 곤란한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5장 2절입니다. 세 번째 지침과 사세입니다. 전반절만 합독하시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양무리를 치되 그랬습니다. 여기에 먼저 양의 소속을 알려줍니다. 누구의 양무리라 그랬나요? 하나님의 양무리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 교회 성도들은 목사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내 소유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직분으로 생각해서 목사 밑에 장로, 장로 밑에 권사, 권사 밑에 집, 이런 생각 자체는 세속적인 거란 것이죠. 교회의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소속은,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무리, 그래서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이제 뭐하되 취대, 이는 말씀으로, 기도로, 또 가르침으로 이렇게 잘 그들을 이끌어 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양무리들을 어떻게 먹여야 하는지 그 방법도 제시하는데요. 5장 2절 중반절에 보면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랬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하든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래서 그걸 잘 풀어서 전해주고, 그리고 성도들 하나님 같으시면, 예수님 같으시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까? 성도들을 어떻게 예수님께로 잘 인도할까? 어떻게 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해서 천국 가게 만들까? 이 중매장의 마음으로 이 영적 지도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성도 간에 교제를 해야지, 인간적으로 친하다고 언니, 오빠, 동생하고 이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막 엮어놓으면요, 나중에 반드시 그 가시 서로 찔려서 서로 실망하게 되고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아픔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이제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지도자들이,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2+2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5장 2절에 보면요, 여기 이제 2+2가 있는데요. 먼저 두 가지는 이제 적극적인 자세, 태도를 말씀하시고, 두 가지는 조심해야 될, 하지 말아야 할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5장 2절에 보시면, 자, 이 두 가지, 이 적극적인 두 가지 자세를 말씀합니다. 자, 후렴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뭐함으로? 자운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마지못해,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헌금을 내도 자운함으로 하고, 우리가 헌신을 하더라도 자운, 왜?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잖아요. 자원함이 없이 억지로 하다 보면 그게 나 율법이 되면, 율법은 노동이 되고 노동은 일이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그게 스트레스가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억지로 하고 막 인상 쓰고 막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이 차라리 그래, 그럼 하지 마, 너. 그 성경에 보면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원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고 시험 들면,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이제 헌금을 하는데 시험 들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중에 이제 또 본전 생각나면 또 그게 시험 들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 시험 들면 또 다시 돌려달라는 분도 계시대. 재정부 찾아가서 돌려달라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시험 들고, 그런 것도 돌려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돌려주면, 이러면 또 이게 또 안 될 것 같고, 안 돌려주면 또 이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든 뭘 하든 여러분 자원함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꺼이 하라는 겁니다. 후렴절에 보시면, 후렴절에 보면 기꺼이 해라. 자원함으로 하고 기꺼이 해라. 기꺼이는 내가 먼저 나서서 하라는 거예요.
누가 눈치 보고 누가 하면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기꺼이 내가 먼저 나서서, 그게 바로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태도 늘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안 든다고요? 그럼 기도하셔야죠. 그런 마음이 안 든다고요? 그게 영성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하나님 일할 때 자원하무라고 내가 기쁘게 먼저 섬기는 게 그게 영성의, 그게 신앙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네, 기도하고 사모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다시 5장 2절에 보시면 뭐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이 뭐 구걸하시는 분도 아니고, 억지로 하지 말고. 둘째,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어떤 개인적인 사사로운 목적이나 어떤 사사로운 이득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떤 다른 어떤 이익이나 개인의 영광이나 어떤 그 수단을 여기지 말고 그 자체로 순수하게 하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일함에 있어서 내가 정말 순수하게 하느냐,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냐, 이거를 계속 2+2를 계속 점검하면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것을 말씀해.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준비하시는 상이 있는데요. 자, 5절 4절 말씀 결론부터 보십시다. 따라서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3절 말씀 하나 더 남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3절 잠깐 스킵하고 이제 우선 결론부터 보면, 그리하면 사실 이렇게 섬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그 부담은 거룩한 부담이죠. 그래서 그러나 그렇게 하면 목자적이 나타나실 때에, 이 말은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왜 그냥 영광의 관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시들지 아니하는 형용사를 붙였을까요? 로마 시대는 두 종류의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번역, 이번에는 그냥 관으로 번역이 됐네요. 그런데 이제 로마 시대 때 그 올림픽을 하게 되면 우승자에게 우승의 관을 씌워주죠. 그게 월계수로 엮었던 관입니다. 이 관을 스테파노스라 부릅니다. 스테파노스. 그런데 왕들이 쓰는 금으로 만든 관, 이거는 시들지 아니하죠. 이거는 디아데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언유와 비유법인데요. 성경에서 이 두 가지의 당시의 면류관을 비교를 하면서 이 땅에는 시드는 상이 있고, 그리고 시들지 않는 금으로 만든 영원한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성공하고 상장도 많이 받고 많이 배웠다고 할지라도 그런 모든 그런 면류관은 다 나무잎으로 월계수잎으로 만든 시드는 상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세월 지나면 누가 알아주는 것도 없고.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받는 상은 시들지 아니하는 금 면류관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디아데마. 그래서 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바로 이렇게 주님을 섬긴 자들에게 이 상을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소망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소망이 되고 은혜가 안 된다면 죄송합니다만은 그 사람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파이널 골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5번째 3절 말씀입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주장한다,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고집을 피운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괜히 쓸데없는 고집이나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바락바락 우기게 되면 그게
또 공동체에 그게 덕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라. 물론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권위가, 그러나 권위주의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권위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말 한마디나 행동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는 영적 권위가 필요하죠. 때로는 내가 먼저 기도하고, 때로는 내가 경건하게 살고, 때로는 성실과 정직하게 살아가고, 때로는 전도하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제 때로는 영성이 있고, 이게 다 권위잖아요. 예. 그러나 그 권위를 가지되 권위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바로 또 영적 지도자들이 또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권위는 필요한데 권위주의는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군대도 아니기 때문에, 또 사회도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고 인격과 자유와 또 자원함을 공유하면서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권위는 필요한데, 근데 권위는 누가 만들까요? 본인이 만들어 나가는 거죠. 누구한테 내가 주의 종이니까 이렇게, 워낙 착하고 마음씨 좋은 사람들은 그냥 주의 종이니까, 그건 그분의 인격입니다. 그런데 좀 교제해 보니까 이거는 주의 종으로서 권위가 별로 없을 것 같으면 그 권위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권위는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는 누가 만드는 거다?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장로님의 권위는 결국 장로님들이 만드시는 거고, 권사님들의 권위는 결국 본인들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만들 때 주변에서 평신도들이 볼 때, 야, 그렇게 머리를 숙이고 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권위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권위주의는 조심해야 돼요. 권위주의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3절 후반절 보시면 양무리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 우리가 이제 이 권위를 어떻게 우리가 얻느냐? 그거는 본이 될 때, 그건 내가 먼저 본이 될 때, 그게 자연스럽게 권위로 이어지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들은 양무리의 본이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이렇게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3장 17절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나를 본받으라, 이거는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이 아니라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그러니까 자신 있게 형제들아, 자매들아,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교만에서도 아닌, 정말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고, 또 동시에 여러분들은 평신도들이 여러분을 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한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본받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는 교만해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 있게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그렇게 권면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누군가가 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헛상을 믿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본이 되는 사람.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주회종 목사가 된 사람들의 한 80% 이상은 왜 목사가 됐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셨다, 이 소명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내가 어느 목사님을 보고 내가 그분처럼 되길 원해서 라고 하는 분도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한 시대의 목사를 소명을 감당하면서 그 목사님 때문에 목사가 됐다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만 나와도 나는 성공한 목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만 나와도 목사의 직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잖아요. 만약에 다음 세대에서 나는 절대 목사가 아무도 안 나오면 누가 목사가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대를 이어가려면 누가 한 사람은 나는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되었다고 하는 사람은 나와야 돼요. 2명 나오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나는 저 목사님 때문에 나는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게 2사람 나오면 그 목회는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3사람 나오면 얼마 전에 파킹랏을 파킹을 하는데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제 파킹 요금을 지불하려고 그러는데 다둥이 자녀들은 파킹료가 면제가 되더군요. 저는 몰랐습니다. 이제 집사람하고 나하고 파킹을 이제 돈을 내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나보고 몇 가지 해당되는 거 물으시더라고요. 연세가 65세 이상 되셨나요? 아니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물었는데 하나는 뭐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아니요. 그러면서 보면 다둥이신가요? 근데 다둥이가 뭔지 몰라서 그게 뭐냐 그러니까 자식이 2명 이상 낳은 부모는 또 파킹료가 면제가 되더군요. 옛날에는 3명이 다둥이였대요. 근데 요즘 하도 자식 결혼도 안 하고 자식을 안 낳으니까 이러다가 대가 다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2명까지 다둥이 부모로 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저는 3명 다둥이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보더니 젊은 사람들에게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30대의 젊은 사람들에게 다둥이 자녀들은 또 그게 혜택도 있고 나라에 돈도 주고 막 그렇게 하더군요. 요즘은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대를 이어가지 못하면 인구수가 감소가 되면 이게 나라가 이제 망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하는데 지금 미국의 신학교가 텅텅 비었습니다. 이 80년대 미국이 잘 살게 되면서 내가 왜 고생하냐 그러면서 목사를 되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 헌신자가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참 사람 마음이 묘하죠. 근데 미국이 가난하고 힘들 때는 신학교가 꽉꽉 차고 넘쳤거든요. 하버드도 여러분 그 신학교를 시작한 거잖아요. 프린스턴 신학교를 시작한 거잖아요. 예일대 다 신학부를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유수 깊은 명문 대학들이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셔서 잘 살게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고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 신학교를 안 갑니다. 신학교를 가더라도 큰 교회만 기웃기웃거리고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십자가를 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편하게 그냥 그런 친구들이 또 많아져요. 80년대에서 신학교가 텅텅 비니까 그 신학교를 메꾼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신학교가 망하지 않았어요. 한국에 그 많은 꿈이 있는 사람들이 미국 유학 가서. 근데 이제 한국에서 신학교가 텅텅 빕니다. 유학도 안 가요. 목사가 안 되려고 그래요. 예수 믿어 축복받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고 목사가 되더라도 고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감리교도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을 통폐합을 시키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입법이 통과됐는데요. 왜 신학교에 학생들이 안 모이니까 장로교는 더 말할 게 없어요. 그래도 감리교는 1차잖아요. 장로교는 2차, 다른 신학교 다 2차들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요, 여러분을 이어갈 한 사람의 대타는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사명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내가 목사님을 보면서 내가 목사가 돼 그런 사람은 대타가 한 명 나와야 돼요. 참고로 저는 몇 명이 되어서 저는 여기 대해서는 책임은 면했습니다. 참 저도 많이 부족한 목사인데 저 때문에 목사가 된 몇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과분하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나도 장로님이 돼야 되겠다. 이건 한 분이 대타가 나와야 돼요.
나도 저분처럼 믿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분처럼 권사님, 여러분 그런 분 계시죠? 여러분들 보시고 내가 어느 권사님처럼 그런 분 여러분 다 계시죠? 옆으로 한번 보시죠. 예. 여러분 누구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안 그러면 지도자들 영적 직분자 대가 다 끊어집니다. 예. 본을 약물이 뭐가 되라? 본이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본이 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이 또 나중에 또 거릇되게 하시고 축복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뭘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오셔서 새벽 한적한 시간에 기도하라고 하죠. 주님 기도하실 필요 없죠. 하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새벽마다 기도하라고 하신 거는 제자들을 이끌어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금요 심야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전도 다니시면서 본을 보이시고 주님이 다 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에게 본을 보여노라.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노라. 그리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은 바로 제자라는 말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을 제자라 그랬잖아요. 디사이플십이라고 하는 게 그게 스승처럼 되는 사람을 제자라 그랬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사도 바울도 다른 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나를 본받으라. 이게 이제 본의 순환 구조인데요. 이 본의 순환 구조가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본이 되어야 되고 또 여러분을 보는 사람은 여러분이 본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잘 알지 못하는 평신도들이 많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본의 순환 구조, 이 본의 순환 구조를 지금 사도 베드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오늘 이제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교회를 섬기는 자세, 태도, 그런 마인드를 6가지인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정인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약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좌우나무로 하고 기꺼이 하되 혹이라도 더러운 이득이나 사심이나 개인적인 어떤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무리의 본이 되는 것. 여러분 이거 솔직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4절입니다. 따라서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말이라 얻으리라. 결국 사도 베드로는 직분자들에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늘에 있음을 강조하는 거죠. 하늘나라의 천국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기쁘고 즐겁게 여기고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할 때 그 직분이 복된 직분이고 또 하늘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 오늘 베드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로드맵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